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제1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19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서 제19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19장에서 히스기야는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행하여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담판하는 히스기야의 순교자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왕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는 땅의 복을 받았고 성공복을 받았을 때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 대문을 게이트 성전 문을 폐쇄시켰습니다. 이것이 역대기하서 28장 24절 이하죠. 역대기하서 28장 24절 이하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폐쇄시키더라.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폐쇄시켰다고 성경은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역대기하서 29장 7절에서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을 꺼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레위기서 제6장 9절이지. 그리고 6장 12절 13절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대한민국 기도원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 9절 이하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6.25 전쟁 상황을 체험한 분들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383 가까이를 행하여 나가면서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레위기서 6장 9절 이하에 제단에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강조했지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역대기하서 29장 7절 이하에서 번제단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성소 안에서 분향하지 못하도록 철퇴를 까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아하스 백성들에게 환난의 때를 더하셨습니다. 디글랏 빌레셋
아수르 왕으로부터 짓밟힘을 받는 환란의 때를 아하스 왕은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디글랏빌레셀로 인하여서 제1차 침입을 받았죠. 그리고 제2차 침입을 받았죠. 북이스라엘 왕 므나임 때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 왕 때 또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왔죠. 이리하여 BC 732년도에 북쪽의 아람 왕은 디글랏빌레셀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지. 그리고 이때에 베가 왕도 죽임을 당하지. 그리고 마침내 북쪽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올랐습니다마는 호세아 왕 때 아수르와 살마네셀 오세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죠. 이리하여 살마네셀 오세가 BC 722년도에 전쟁 중에 갑자기 죽었죠. 이리하여 그의 형제 사르곤 2세 디글랏빌레셀 3세의 아들들이죠. 사르곤 2세가 왕이 되어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국가의 막을 내리게 됐죠. 이 사르곤 2세 왕을 이어서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 됐습니다. 이때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제14년이죠. 남쪽 유대를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바로 그 성읍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을 침략해 가기 위하여서 마지막 공격하는 바로 그 찰나를 오늘 열왕기하서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수도를 점령하기 전에 남쪽 유대에 있는 거의 모든 성읍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주석가에 의하면 46개 성읍을 집어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6개 성읍 집어삼켰으므로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에서 기록했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 건데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탄이 영이며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두막처럼 하나 남은 예루살렘 성, 원두막, 참외밭의 원두막, 수박밭의 원두막, 포도원의 원두막, 이 하나 남은 예루살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예루살렘 원두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벌써 소돔 고모라와 같이 불타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예루살렘이 태풍 앞에 등불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아하스 왕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수르,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북쪽 이스라엘을 밟아버리게 하시고 남쪽 유다를 짓밟아버리게 하시는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기억 때에 라기스의 진지를 구축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 자기 부하를 예루살렘에 보냈죠.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자기 동료들 몇 사람과 더불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기온샘 바로가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이때에 랍사게가 시브리 말로 외쳤다고 했죠. 시브리 말로. 아람 말로 외친 것이 아니고 시브리 말로 외치니까 시브리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랍사게의 사탄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래서 랍사게에게 나왔던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그리고 셈나 등등이 랍사게를 행하여 제발 시브리 말로 말하지 마소서, 아람 말로 하소서. 아람 말로. 시브리 언어, 아람 언어, 아수르 언어, 이것은 같은 종족의 언어죠. 같은 종족. 그러므로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포로가 되었어도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 바빌론 이렇게 포로가 돼도 아수르도 이 히브리 종족 그리고 아람 종족 이 셈의 후손의 그 계열이죠. 그러므로 같은 종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가더라도 언어가 비슷하단 말이죠. 예를 들게 되면 한국 사람이 독일에 가서 포로가 됐다면 독일 사람이 한국에 와서 포로가 됐다고 그러면 언어가 아주 달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죠. 그런데 히브리 언어, 아람 언어, 아수르 언어 비슷한 같은 종족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있어서도 같은 종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히브리어를 기억하고 전수했죠. 또한 히브리어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한에서 벤자카이 랍비가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그 장군이 AD 70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예루살렘의 목을 쪼을 때 요하네스 벤자카이 랍비가 1대1로 베스파시아누스 로마 장군을 만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판 냅시다. 다른 거 다 파손시켜도 좋지만은 건물 하나만큼은 파괴시키지 마소서. 언약합시다. 카라트 비리트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의 건물 바로 그것이 야번이죠. 역대기 하사 26장 6절 이하에 있는 야번이 히브리 말로는 야번이 그리고 헬라 말로는 얌니야 바로 거기서 얌니야 공회 얌니야 회의가 개최되고 바로 야번의 도시 얌니야 도시죠. 얌니야에서 히브리 성경을 계속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행하여서 히브리 말을 계속하여 전수해주는 바로 센터가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히브리 말은 계속하여 살아남았다고 하죠. 바로 이 얌니아 시에서 AD 90년에 오늘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39권 구약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론되었다고 하죠. 바로 에스라 시대 BC 4세기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바로 이 에스라 시대의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시대의 39권 구약 성경 39권을 정리했었는데 바로 AD 90년 얌니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게 됨으로써 오늘 기독교가 39권 구약 성경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카르타고 도시에서 AD 397년입니까? AD 397년 4세기 말에 카르타고 도시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결정적으로 결론이 됐죠. 바로 이 카르타고가 페니키아 나라에 속한 도시국가죠. 페니키아 하게 되면은 시돈 도시국가, 두로 도시국가, 그리고 카르타고 도시국가. 카르타고에서 한니발이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페니키아 여기서 우상을 섬기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 바로 이 페니키아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죠. 바알신을 섬겨서 세상을 우상으로 끌고 갔던 바로 이 페니키아 바알의 우상 아세라 우상의 본산지. 이런 페니키아에 속했던 카르타고에서 4세기 말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7권이 결론 맺어졌습니다. 페니키아 나라는 파괴되었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페니키아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에스겔서 28장 29장 등등을 행하여서 비참하게 페니키아를 행하여서 페니키아 멸망을 행해서 예언했죠.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28장 등등을 보게 되면은, 야 두로야, 너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악한 자다. 너 자신을 네가 창조주 앞에서 신이라고, 네가 신이라고 까불고 있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페니키아 도시국가 두로, 시공 멸망을 선포했죠. 이리하여 BC 264년부터 120년 동안 로마와 전투에서 신흥국가 로마에게 페니키아가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행하여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이때는 이미 페니키아는 영광을 다 빼앗긴 패전한 국가가 되었을 때죠. 두로 시돈 지역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 그리스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찾아와서 간구했다고 했죠. 수로보니게, 보니게가 바로 페니키아라는 말이죠. 수로는 수리아, 시리아죠. 지금 시리아와 페니키아, 그 보니게, 페니키아, 바로 이것이 그때 로마에 그때 속했죠. 로마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바로 이 행정구역이 연결되었죠. 바로 이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시돈의 두로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이 여인이 헬라 여인이라고 했죠. 그리스 여인이라고 했죠. 바로 이 그리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개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리스 여인이죠. 그리스 사람이지만은 페니키아에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의 타락한 시대 정신, 웰트가이스트, 자이트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스피릿 오브 더 타임, 시대 정신을 타락시킨 그리스.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물량주의, 번영주의 우상. 세 번째, 짐승문화, 그래서 짐승문화. 바로 이것이 발전하여서 동성애, 간통주의 사이로 21세기 세계를 잡아먹는, 세계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대정신 세 가지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스 여인, 이 여인을 향하여 너는 개다. 바로 이 타락한 시대정신 세 가지를 따라갈 때 짐승문화, 동성애, 간통주의 사이, 십계명을 파괴시킨 결과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6.25 전쟁 이후 70년 이상을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슴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 세계가 유물론, 주체사상의 발 아래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1907년도에 성령 강림 그리고 능력이 나타난 장대인 교회가 70년 이상 이물론 주체 사상 발해를 실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하교회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가 되었고 정치 수용소에 잡혀가서 실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면 시대정신 세 가지 타락한 시대정신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십계명을 버릴 때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로 물량주의, 세 번째 신성문화. 이것이 십계명을 버릴 때 세 가지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세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서 제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타락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로 나라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심으로써 아수로 나라의 디글라빌레셀 3세, 살마네셀 50, 사르곤 2세, 사르곤 2세를 이어서 사네립 아수로 왕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게 하였습니다. 남쪽 유다에 있는 모든 지방의 도시들을 집어삼켜버린 사네립. 이리하여 사네립이 자기 부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시스기야를 행하여서 외치게 합니다. 이때의 랍사게는 시브리 말로 외치죠. 시브리 말로. 시브리 말로 외치지 마소서. 아람어로 외치면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 아람 말로 해주소서. 해주면 랍사게는 더 소리를 높여서 시브리 사람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대변을 먹어야 할 날이 온다. 너희의 소변을 마셔야 할 날이 온다.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셔야 하는 처참한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신론 중에 하나인 너희가 믿는 여호와 다신론 중에 하나인 여호와를 따라가지 말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따라가라. 그러면 유토피아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오늘도 랍사게처럼 오늘도 아수르 왕 사네립처럼 사탄의 메시지를 세상 유토피아를 땅의 성공 유토피아를 메시지 결론으로 정관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네립 아수르 왕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위기의 때에 아수르 사네립의 메시지를 전해받은 히스기야 왕은 부친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부친이 폐쇄시켰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단판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때의 히스기야는 제사장의 지도자들
여기는 제사장 중에 장로라고 되어 있죠. 이 장로는 그냥 일반 장로가 아니고 제사장 중에서 시니어 리더적인 리더하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러므로 장로교회 하게 되면 장로, 목사를 장로라고 불렀죠. 그러므로 베드로를 장로라고 부르고 사도 요한을 장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와 같이 목사를 장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열왕기하서 19장 2절 여기서 제사장 중에 장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다. 히스기야 왕이 보냈더라 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 장로, 제사장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을 같이 보내더라.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이 위기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곧바로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남은 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쭉정이, 가라지, 뱀꼬리, 뱀의 자손, 빌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 그리고 원어로는 사륵스, 신약의 원어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죽은 믿음, 사륵스.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저들이 육체가 되더라. 육체, 바로 이 바살. 신약에서는 사륵스, 영이 죽어버린 자. 영이 죽어버린 자가 곧바로 뱀에 속한 자, 사탄에 속한 자.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뱀꼬리를 잡아라. 네 지팡이가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세야, 네 인생이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기어코 모세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반역한 자야 마라 쓴물이 된 자야. 기억해야 합니다. 사내립 뱀꼬리. 성공했지만은 사내립 뱀꼬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치되 여러 잡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고 아수르 왕 사내립을 믿어라. 그러면 유토피아가 이 말이라고 가르치는 사탄 뱀꼬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땅의 유토피아를 전하는 랍사게가 있습니까? 사내립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이사야에게 제사장을 보내고 국내 대신을 보내고 서기관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이 환난의 때가 되었습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이여, 오늘이 징계의 때가 되었습니다. 징계, 하나님의 징계의 날.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 징계, 하나님의 징계의 날. 하나님이 보내신 환난의 날.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자가 있습니까? 오늘 열왕기하서 19장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환난의 때, 징계의 때, 바로
히스기야의 고백이 21세기 기독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 바로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그리고 12장 이하에 나타나는 종말에만 임하는 환난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환난을 통하여 세계를 회개토록 하십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성전을 폐쇄시키고 제단을 폐쇄시키고 등불을 폐쇄시키고 분향을 폐쇄시키고 성도를 지옥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은 환난을 보내십니다. 아수르를 통하여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21세기 유물론 주체사상을 통하여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전쟁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5대양 7대들을 환난으로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승리하는 기회로 은혜의 때, 은혜 받을 때 바로 이 날을 준비하십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십니다. 두렵고 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 소문이라고 되어 있죠. 소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샤마 뉴스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뉴스를 듣되 절망의 뉴스를 듣고 물러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못하고 철수하고 말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네립이 철수해서 자기 나라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심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첫 번째 아수르 나라의 메시지를 받고서 기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수르 왕으로부터 메시지를 다시 히스기야가 받습니다. 이때는 애굽의 왕 애굽의 왕 디르하가가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출발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키기 위하여 지금 진격해오고 있다. 이 소식을 사네립이 정보로 받았습니다. 이때 이급해진 사네립이 두 번째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바로 이 리포트 메시지를 받아들고 다시 교회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심령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 사네립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야, 하나님께 속지 말라. 하나님께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사내린 메시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메시지. 오늘날 이렇게 사탄의 메시지를 받아들고 선악과 나무를 따라가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뱀의 강물,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뱀의 강물, 그리고 생수의 강물, 요한계시록 22장 1절 두 강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뱀의 강물, 아수르 왕의 뱀의 강물. 오늘날도 메신저가 다 진리만 전하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용이 뱀이 강처럼 악의 물을 토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멸절당하여 물에 휩쓸려 홍수물에 악의 물에 휩쓸려 지옥으로 떨어져 가도록 뱀이 용이 강물을 자기 입에서 쏟아냅니다. 기억해야 디아크리노 하나님께 속한 말씀인지 세상 아수르와 사내립의 사탄의 메시지인지 기억해야 분별해야 합니다.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내온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철저한 진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19장 15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우로드 God is alone.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9장 18절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잡신이다. 우상이다. 다신론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19장 18절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시편 96편 5절 이해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열왕기하서 19장 15절 18절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더라. 바로 이 말씀 혼돈, 토후 되어 있죠. 혼돈이 바로 다신론입니다. 그리스의 다신론. 물질에서 창세기 땅이 혼돈하다. 땅이 혼돈하는 바로 카오스, 케이오스라고 하는 이 물질에서 가이아 여신이 만들어지고 우라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 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리스의 다신론. 물질에서 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바로 이 다신론. 땅이 혼돈하고 바로 이 혼돈이 다신론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며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레미야 2장 8절 13절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철저하게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13절 8절 예레미야 2장 8절 이하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더라. 선지자가 바알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더라. 바로 이게 다신론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더라. 바로 이것이 공허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4절에 진성문화로 나옵니다. 진성문화. 예레미야 2장 24절.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간에 빠져버리니까 결과가 뭐라고요? 진성문화. 예레미야 2장 24절. 진성문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판에 있는 암나귀가 발정기를 맞이한 것과 같아. 짐승이 발정기를 맞이했을 때 그 누가 그것을 억제시키냐? 진성문화를. 결론이 진성문화입니다. 동성애, 간통주의 사이. 바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다시는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둠의 결론, 어둠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다시는 공허하고 하나님이 없어졌죠. 그 결과 어둠이 깊음이 있더라. 어둠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야 깊음, 딥, 이거는 지옥이라고 말해요. 지옥, 태호, 지옥, 타르타루스. 그리스 나라도 이 지옥 타르타루스를 자기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신론으로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다신론 중에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버릴 때 바로 이 아수르 왕 사느립처럼 이렇게 타락시켰을 때 히스기야가 열왕기하서 19장 15절 18절 나아가서 유일하신 하나님 회복했죠. 그리고 모든 신들, 하나님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돌멩이다, 나무 조각이다, 철저하게 유일신, 그리고 다시논을 꺾어버리는 히스기야의 신앙,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이리하여 히스기야는 19장 19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환난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전하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다. 붙인 부왕 아하스 왕이 어둠을 만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둠을 깨뜨리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결과 하나님께서 19장 35절에서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 고스로 나왔습니다. 말라고보 곧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왕 군대를 한밤중에 멸절시켜버립니다. 18만 5천 명을 송장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아수르 왕 사느립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자기 나라로 도망칩니다. 자기 나라에 가서 니느웨죠. 니느웨. 바로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넘어서 동쪽, 티그리스 강의 동쪽, 바로 그 니느웨 아수르 성읍이죠. 거기에 가서 자기 신 니스록 신에게 자기 재물을 바치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와서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열왕기하서 19장 7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되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사 35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소문을 듣고 뉴스를 듣고 바로 그것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된 뉴스를 듣고 사느립이 도망치더라.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되 죽임을 받도록 했는데 35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자식들에 의하여
죽임을 받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탄의 메시지를 전한 자, 뱀꼬리로 살아가는 자, 랍사기, 그리고 아수르 왕, 뱀꼬리로 살아가는 자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우상 따라가는 자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성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우상으로 말미암아 라오디기아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을, 4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을 종교 우상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라오디기아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 우상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뱀꼬리들을 철저하게 35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사네립의 아들, 막내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에살핫돈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에살핫돈이 아수르 왕이 되어서 누구를 잡아갔습니까? 므낫세 왕을 잡아갔습니다. 므낫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의 우상을 세워서 또다시 밤을 가지고는 또다시 낮을 잘라버리고 어둠을 만들어가는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누가 잡아갔습니까?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 아수르 왕이 잡아갔습니다. 에살핫돈의 빚이 681년부터 왕이 됐다고 그랬죠. BC 681년에 에살핫돈, 사네립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유대 나라를 침범하여 므낫세 왕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역대기야서 33장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징계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전쟁의 징계를 통하여 므낫세가 마침내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자고 하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시대, 어느 시대나 환난이 있습니다. 자기 몸만 감당하면 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행하여 서머나 교회야 열흘만 환난에 참여하라. 순교신앙으로 열흘만 참여하라. 그러면 네게 멸류관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행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행하여 환난에 참여하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멸류관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러 가는 것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십자가 신앙, 예수님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네 목숨을 예수를 위하여 바쳐라. 바로 이 사복음서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러 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두 길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사탄 메시지를 따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히스기야 왕의 유일신
그 외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환란을 통하여 천하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전쟁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이 곧바로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요 이사야서 26장 9절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도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다. 이것이 에스겔서 36장 37장 38장 39장 계속하여 세계가 천하가 열방이 여호와를 알리라. 전쟁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성장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